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피셨으면 우리 가급적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목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휘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디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휘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같이 아름답고 정말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되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정말로 감동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전차를 타고 왔어요. 전차를 타고 왔는데 전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전철 안에 그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7호선을 타고 버스를 타고 7호선을 타고 또 1호선을 갈아타고 금정에서 이제 4호선을 타고 몇 번을 갈아타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약 1시간 10분에서 한 20분 이렇게 한 20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전철 안에 그냥 막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석수역 앞에서 쫙 내리더라고. 석수역 앞에 아마 거기로 해서 그 관악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관광버스를 또 타고 어디를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나도 많아. 막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주일날 이렇게 산에 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거야? 승용차 타고 다니다가 전철을 탔더니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쫙 내렸는데 한 분이 안 내렸어. 한 분이 안 내리고서 이분에게 어떻게 전도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좀 떨어져가지고 쭈삐쭈삐하다 전도를 못했어요. 다음 정거장에서 근데 내리시더라고. 여자분인데. 그런데 그분 앞에 배낭이 있는데 배낭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자주 메고 다녔나 봅니다. 때가 많이 묻었더라고. 그리고 배낭 위에다가 텐트처럼 이렇게 그런 것을 쫙 접은 거 같은 것을 이렇게 딱 위에다 걸치고 배낭도 크고
그 배낭이 엄청 무거운 것 같아요. 그거를 앞에다가 무릎 앞에다 놓고 있다가 내리면서 의자에다가 번쩍 들어 놓는데 벌써 무게가 끈하게 느껴지더라고. 예, 그것을 여자가 딱 짊어지게 한 병 넣고 이 잠바 겨울 잠바 2개 넣고 이 밤에 추워서 그러거든요. 그 돗자리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배낭이 막 불룩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밤중에 깜깜해서 나무가 우거져서 안 보이니까 후레쉬도 넣고 이 핸드폰 이제 배터리 끊어질까봐 예비 배터리 넣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화장지도 넣고 이것저것 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배낭보다도 막 이렇게 커. 여잔데 그걸 막 딱 매는데 거뜬 매더라고. 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가방이 무겁지가 않은 거야. 그분은요, 이 산에 올라가는 그 즐거움 때문에 가방을 그냥 넣을 수 있는 대로 다 넣어가지고 그러고 산에를 가시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분은. 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겁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뜬 매는 그 얼굴에 그냥 만면에 그냥 막 흐뭇한 미소, 그냥 막 그런 힘 같은 것이 막 넘쳐나가는 것이 옆에 있는 저에게 느껴지더라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산으로 들러 나가면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얼굴이 더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보다 더 밝아야 돼요. 더 기뻐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만면의 미소가 막 희열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고난, 문제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예배가 변했습니다. 아담이 타락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 봤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그 자체가 그 안에서 예배였습니다. 수시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 대면하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였어요. 그들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오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들의 지정의가 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뭐든지 제각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정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지정해 주세요. 그것이 어디냐? 성소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말을 했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와 같은 이 제사를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가운데쯤으로 좀 오셔요. 이렇게 좀 시선을 좀.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속건제라는 이 5개 제사, 5대 제사라고 그러는데,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3절에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인가, 이것이 나와 있어요. 3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인가? 첫째는요, 흠없는 것으로 드리래요.
3절 보니까 그래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랍니다. 이 흠없는 것을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말하는데, 이 타밈이라는 말은 결점이 없고 온전한 상태입니다. 결점 없이 온전한 상태, 하자 없는 깨끗한 것, 이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는요,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렸느냐, 그 제물이 소나 양이 동하고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이 첫 새끼, 이런 것을 드렸어요. 제사의 예물을 왜 드렸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복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면서도 눈 멀고 다리 절고 이렇게 이 병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흠없는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인 거예요. 바꿔놓고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릴 거예요?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로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지으심 받은 이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하나님께 내 모습 드려야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오늘도 내가 아픔 가운데 병듦 가운데서 내가 호흡하고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면서 또 벌써 주일이네, 지긋지긋해, 안 갈 수 없나,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의 수칙이 3절에서 나와 있는데, 무엇을 드릴 것인가? 흠없는 것으로. 어디서 드릴 것인가? 이것은 3절에서 보니까 회막 문에서 여호와께 드리래요. 이 회막이 무엇이냐? 구약에는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성소는 오늘 이 강단과 같아요. 그런 강단이 열려 있지만 옛날에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 강단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 없이 회개하고 나서.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로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거였어요. 이 밖에가 성소요.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오는 이 교회 문이 무엇입니까? 회막 문인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막 문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막문을 들어오지 않고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올 수가 없어요. 바꿔놓고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막문 앞에서 이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할렐루야. 구약 성경 레위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전제, 속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 회막문, 이 예수님, 이 교회의 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서 주일 성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는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회막문에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다 뭐다 해가지고 혼자 예배드리고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웠지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공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우리는 무조건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3절 끝에서 보니까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게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 간에도 그래요. 뭐 사람 간의 문제도 그래요. 누가 뭘 대접해 줄 때 억지로 대접해 주는 거, 이거 억지로 받아 먹으면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돼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을 몰라요. 소화가 안 되고 막 취해버린다니까요. 사람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예물만 똑 따먹고 예배 드리는 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만 받아주시고 예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랑곳하고 이러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예배 드리는 자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셨다는 건 뭐겠어요? 그 예물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기쁘시게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그 예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 받으셨다? 그러면 그 예배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만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 살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나요? 무슨 마음으로 왔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나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도요,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요. 행동을 보면 딱 보면 알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할렐루야. 지금 약 75억 인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75억 인구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로 나만 쳐다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그를 통해서 기뻐한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진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고 시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정해주신 장소가 제단이고 그 정해주신 방법이 5가지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 5가지 제사법이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든 이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번제자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뭐 이런 것을 드리다 보면
이게 매년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 얼마나 번거롭고 그렇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재단에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서 그것을 죽여서 그 동물 위에 안수하고 피를 쏟고 그러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했지만 그럴지라도 불완전해요. 번거롭고. 그래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받고 죽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죄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이나 소를 잡아 죽이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안했던 구약시대의 그 불완전했던 그 5대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한 번에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이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속전제, 속건제 이런 것을 드릴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깨끗한 의자에 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구약에서 제정하신 그 5대 제사의 그 기능,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예배 속에서 실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자리에 앉아서 동물 안 끌고 왔어요. 우리 그냥 깨끗하게 옷 입고 왔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내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가 되고 제물이 되고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5대 제사의 영적 의미가 이 시간 이 예배 초소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가지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가지 이 제사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서 레위기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 순서에 대해서 이것이 나왔어요.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순서가 있어요. 맨 먼저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이 번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거냐?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 각을 뜨는 것입니다.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이 부위에 따라서. 이것이 어디에서 설명되어 있느냐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1장 6절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가 뭐예요? 처음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이 각을 뜬다는 것입니다. 등심이다, 안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앞다리, 뒷다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각을 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불로 드린다는 거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갈라요. 그렇게 해서 내장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내장 속에 똥이라든가 더러운 것들은 물로 다 씻어요. 이 정갱이라든지 이런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요. 그리고 이 각든 것을 가지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냄새로 드린다는 거예요. 향기로.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번제를 드리느냐? 이 번제의 원리가 뭐냐? 이것은 사람의 원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이 임했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왔어요. 남자들은 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이런 노동이 주어졌고, 그 이전보다도 이 동산을 관리하며 노동을 했지만 그런 노동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옥토와 같은 땅은 가시던 불과 같은 이런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이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할렐루야. 이 번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에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원리는 뭐냐? 원죄를 해결하는 것인데
구원의 제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지요. 이 생명은 피에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피. 그래서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고기를 먹더라도 피는 먹지 말고 피는 제단에 부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 흘리는 이 제사로 이 번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로서 우리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 드려야 될 것이 다른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원죄를 먼저 해결하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요, 옛날부터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성막에는. 그리고 이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이 소나 양이나 이런 뭐 새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이 제물을 가지고 나갔으면 이 제물을 잡을 만한 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는 제사장과 제물과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이 제단이거든요. 제단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목사인 거죠.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데 제물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니까요. 제사에는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고 칼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칼로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할렐루야. 말씀의 칼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검으로 찔러 우리의 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칼로 우리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시간 그것을 제사장이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번제가 뭐예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핏부림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핏부림의 역사.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핏부림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번제를 드릴 때는요, 짐승 위에 안수하고 나서 그 목을 땁니다. 그러면 피가 흘리잖아요. 그러면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그 위에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핏부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핏부림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지정의를 우리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처음과 같이 아담이든 하와든 그 자식들이든 죄 짓기 이전에는요, 그들의 뜻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들의 뜻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 그 사람들의 뜻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드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돼요. 지정의가 뭡니까? 이 지정의, 지성, 또 감정, 의지거든요. 내가 지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 내가 이해하고 사리사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 응? 또 뭐 나의 어떤 희노애락을 느끼는 심리 상태, 이런 것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납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 내가 살고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번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적인 생명을 받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지요? 이 자연적인 생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생명을 내가 제물이 돼서 불살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돼서 보십시오. 깜깜합니다.
그때 전기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어둠이 쫙 물러가고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불을 딱 끄면 순간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쫙 와버려요. 똑같아요. 우리가 나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은요, 순간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모든 저주, 다툼, 시기를 일으키는 이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치료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병, 모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그 은혜를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 나의 이 독립된 지정의를 내가 유지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길 원하십니까? 빛이길 원하십니까? 빛이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온전한 이 번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대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번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 몸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꺾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제단에 나왔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음을 전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이 축복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내가 죽어지는 이 번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도 없어요. 이 번제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으로 판단하게 돼요. 에이, 저 말씀은 틀렸네. 나하고 생각이 틀리네.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지정의가 살아서,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흠없고 9절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게 번제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이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이 각을 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다못해 이 닭도리탕 하나를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막 토막을 내지 않습니까? 고기도 썰고 그래요. 이게 각을 뜬다는 것이 이 조각조각을 낸다는 건데,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자르는 것이 아니라 부위별로 마디마디를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는 얘기요. 이 인터넷에 사진만 잘 찍어 올려도요, 그 집이 맛있는 것 같아서 그 집 찾아가게 되더라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품 하나를 만들어도 아주 그냥 멋있게 만들어서 포장을 잘 하면은요, 더 비싸게 받아도 그것이 잘 팔려요. 우리 떡, 요 앞에 떡집, 제가 옛날에 이 시루떡을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셨어요. 인절미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딱 자르거든요. 딱딱 잘라가지고서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먹고 옛날에 시루떡 하면 또 돌렸어요. 딱딱 잘라가지고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사람도 그러거든요. 이 기왕이면 예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쁘게, 할렐루야, 예쁘게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대충 드리는 게 아니요. 헌금을 드려도 대충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예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쁜 마음으로 이런 노래 했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쁘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번제다는 것입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게 뭐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이 각을 뜬다는 것이 정말로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예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내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어느 날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죽으면 되니까 그때까지 그냥 막 살다가 그날 십자가만 져야지, 그러시지 않았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했고 인격적이었고, 뭐 세상에서 이 연약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선대하고 긍휼히 여겼고, 질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을 물리쳤고, 언제나 이런 삶, 섬기는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을 뜨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는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제가 온전한 사람, 큰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순간순간의 삶을 그저 예물 드리는 이 예물에 각을 뜨는 것처럼 참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제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우리가 레위기 1장을 읽었지만 이제 2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2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 소제가 뭐냐? 소제는요, 이 고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로 드립니다. 고운 가루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랬어요. 고운 가루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소제는 누가 드리느냐? 번제를 드리고 원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 것입니다. 이 소제는 구원의 이 제사가 아니라 성결의 제사예요. 성결의 제사. 물 좀 한 그릇 갖다 주실래요? 종이컵에다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이제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인데 구원의 제사를 이제 번제를 완성한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이 성화의 제사입니다. 성결의 제사. 이 뭐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의 과정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성화되는 거거든요. 이 성화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치 못하고 흠 있는 우리 육신이 그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성화거든요.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다?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뭘로 드린다고 그랬나요? 고운 가루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맷돌 속에다가 이 통보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맷돌 아시죠? 맷돌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 맷돌 이 손잡이가
제 여러 번 만들어서 이렇게 막 끼워주고 그랬거든요. 시골에서 나무만 끼는 것이 뭐 이렇게 헐거워지면 거기다가 헝겊 같은 걸 끼워서 안 움직이게. 맷돌도 계속 달다 보면 막 맨들맨들해서 잘 안 가려져요. 그러면 총으로 또 쳐야 돼. 그거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맷돌 속에다가 통보리 같은 거, 콩 같은 걸 넣고서 갈면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되는데 이 가루도요, 이 숭글숭글한 가루도 있는가 하면 아주 고운 가루가 있어요. 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이 채 같은 걸로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아주 보들보들한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숭글숭글한 이런 이 거친 거, 이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들보들한 고운 가루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거칠고 사납고 못돼 먹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 바싹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그냥 막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성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라도 부들부들하고 상냥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벌써 들어보면 알잖아요. 예수 오래 믿은 분들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이 어머나 안녕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 보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벌써 말이 틀려. 막 씨발은 기분으로 들고 다녀. 막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행동도 변해가고 말도 변해가고 모든 것이 변해가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요. 이것이 바로 소재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갈아지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좁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이것이 소재다는 거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마 사울과 같은 사람, 소재가 안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 사울 왕이요, 처음에 그 왕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만 해도요, 이 선지자들과 함께 막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런 것들 아시죠? 아각 왕이라든지 살찐 짐승이라든지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든지 이런 것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겉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겉사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 거예요.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겉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복도 받고 싶고 다 드리고 싶은데 내 겉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도 쓸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살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요, 기도를 하는데도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 고난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나는 이런 고난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맷돌 속에 통보리를 넣고 가를 때 이 갈아지는 이 보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으깨지고 깨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아픔 속에서 나는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재로 내가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 소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가 가루로 만들어지는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가루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인내할 수가 있어요. 고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 찬송이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도대체 내가 왜 기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는데, 그럴지라도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시킬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이 있다.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키시는 거다. 이 생각을 하면요, 기도가 너무나도 기뻐요. 뻑뻑한 기계에다가 기름 치면은요, 막 잘 돌아가거든요. 방문을 열 때도요, 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기름을 발라놓으면 소리가 안 나요. 밤중에 제가 살짝 들어올 때 잠 깰까 봐서 문이 뻐거덕 소리가 나면요, 최소한 물만 부어놔도요,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내게 소재를 제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소재, 이 가루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루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떡이 되어야 돼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kun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 밀가루를, 이 기름을 붓고 반죽을 해서 불사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밑에 쭉 보면 이것이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떡을 뭐라고 그러게요?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병이라는 게 뭐예요? 5개의 떡덩이거든요. 한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운 가루는 반드시 떡으로 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떡으로 구워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2절에서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2절에서도 이 고운 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나서 반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제비 할 때 물을 붓잖아요. 그렇듯이 이 떡을 만들 때 이 기름을 붓고서 반죽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 위에 이 기름을 붓고 반죽을 하는데, 그때는요, 이 반죽을 하게 되면 이것이 뭉쳐지게 돼요. 그런데 이때 기름을 붓는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볼 때. 할렐루야. 밀가루를 반죽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그 영적인 의미를 볼 때 이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2가지가 있어요. 최초로 밀가루를 반죽할 때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가루에 기름을 붓고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프라이팬 위에다가 이 반죽된 이 덩어리를 놓고서 이제 불에 굽는 것입니다. 불에 구울 때 후라이팬에다가 어떻게 돼요? 기름을 또 한 번 부어야 돼요.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러면은 이 반죽된 이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떡이 되는 거예요. 이때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 세례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나의 겉사람이 깨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성화되는 거거든요. 이때 내가 이렇게 고운 가루와 같이 소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소재까지만을 준비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